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실에 또 애들이 있으니까 더 좋은데요. 그거 아세요? 재율이라고 우리 안대현 장로님 손주가 한 주 동안 저를 100번도 불렀대요. 그래서 수원에서 왔어요. 오자마자 앵겨갖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달려와서 앵겨서 노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 목사는 또 그런 좋은 것만 보나, 또 이렇게 보니까 리아도 오래간만에 저기 와서 앉아 있어서 재율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나 그랬더니 리아가 있어서 참 반갑다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웃으면서 봤어요. 애들 보면 또 이렇게 반가움도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 어느새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간신히 나오신 분 있죠? 오늘 간신히 나오신 분 딱 보니까 진짜 아이고 그래도 내가 가야지. 그리고 진짜 이 악물고 오신 분들이 한 3분 계세요. 그런가 하면 몸이 또 갑자기 안 좋아져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지? 근데 오늘 우연치 않게 뒷모습을 보니까 바지가 이렇게 헐렁헐렁 이렇게 감히 뒷모습을 보면 좀 거시기 한데, 그래도 보니까 살이 얼마나 빠졌으면 제 마음이 또 이렇게 애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가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도 오늘 우리 임종만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이 참 힘든데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하시려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힘들다고 저에게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큼만 표현했지만 그 나머지 99는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건 예수님께서 이제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남쪽 유대 땅에 있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으로 지나가십니다. 그 북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고향이다 이렇게 할 만한데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0여 년 산 게 아니라 몇 년 안 살았어요. 잠깐 살았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거기를 떠나야만 했고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사렛, 그것은 아버지가 원래 있던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가서 자라납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라난 곳에 도착했고 거기에 회당 안에 들어갔는데 왜 갔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 이제 예수님도 랍비라 선생님이다 라는 칭호를 받으니까 거기에 가서 성경 구절을 하나 찾고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펼쳐놓고 읽으십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으시고 그 성경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보십니다.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인가? 좀 문장이 길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가지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그냥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함,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전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가만히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 귀신에게 눌린 자는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뭐냐? 주의 은혜의 해다라는 전파 또는 선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책을 덮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고 있나. 보통 랍비들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내가 예언된 메시아 곧 구원자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나에게 임했고, 지금 은혜의 때를 선포하는 자는 나다.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라는 것이죠. 앞에까지는 좋았어요. 아니,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얼마나 은혜로워요. 야,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이렇게 병든 자가 병을 낫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거기서 끝났으면.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아멘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런 거예요. 뭔 소리요 이게? 여기는 어디라고요? 동네가 나사렛. 나사렛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라고요? 제2의 고향.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누군지. 정리해봤어요. 인간 예수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5가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곳 나사렛에서 자랐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리고 동생들도 알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야, 이 사람들이 같이 우리랑 자랐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고 이었어요. 이것을 안다고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이 목수였나? 예, 목수라고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래.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우리를 구원한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는데, 어딜 봐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 왕, 그거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배척했다. 무슨 소리야? 말도 없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2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다고요? 과부들이 많았다.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시돈 땅이라고 하는 사렙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알죠? 무슨 어디? 사르밧 과부 알잖아요. 그 사돈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지 않았냐? 이 사르밧에 제가 노란색으로 썼어요. 어디라고요? 이방이라고. 중요한 건 이방이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많은 과부 중에 한 명에게 보냄받은 게 아니라 하필이면 저 해안가에 이방 땅 그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왜? 그때 가뭄이었어요.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오는데 그 중에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자, 그것뿐인 줄 아냐? 그의 제자 엘리사 시대, 너도 잘 알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엘리사가 치료한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누구냐? 바로 수리아 암몬 사람 나만 장군 알지 않느냐? 근데 수리아 사람이건 암몬이건 중요한 건 뭐예요? 노란색? 이방이에요. 이방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이방인들, 아유 상종 못할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저 사람들과 내가 앉아서 식탁에 교제를 한다거나 만나서 말을 섞는다거나 하면은 저 사람들의 부정함이 나에게 온다. 그래서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예 법으로 정했어요. 못 만난다. 만나는 건 우리 율법에서 안 되는 이야기다. 위법이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간 게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방 사람들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 엘리야 때도 엘리사 때도 너희가 유명하다고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지자들이 누구를 구원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했다. 이 말을 듣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젠 못 참겠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자기를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더니 이젠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성경 본문 펼쳐놓으면 주보를 딱 보면 오늘 이런 이야기 하겠구나 대충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대충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하려니까 되게 신경 쓰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한술 더 떠요. 이 사람들은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들을 다 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구전이라고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전에 들어갔고 그 이야기를 달달달달 따라 외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척하면 척이에요. 엘리야 얘기를 하는데 일부러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받지 않고 사르밧에 있는 과부, 이방 땅에 있는 그 과부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땅에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치료 안 받지 않았는데 그 수리아 사람, 암몬 사람, 그 사람 나아만은 치료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단번에 안다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는 거야?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방인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화가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민족을 모독해?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 중에 유대인이 있습니까? 제일 비슷한 건 저 아닐까요? 유씨라서. 그런 우스갯소리 말고 여러분은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한민족은요,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시돈 땅,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저 해안가, 서쪽 해안가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붙어 있어요. 수리아 땅, 암몬이라고 하는 것도 이쪽에 이스라엘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스라엘에 붙어 있어요? 아유, 우리는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저 끝에, 동쪽 끝이라고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나라까지는 안 왔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 정도로 멀다고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땔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사르밧의 한 과부, 엘리사가 치료해준, 구원해준 암몬 수리아의 한 장군, 나병 환자,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세상, 땅끝, 모든 민족,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을 받아서 믿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 보십니까? 교회 홈페이지 맨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거기에 링크가 몇 개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거기로 연결이 돼요. 그 중에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세계 인구가 몇 명이고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전파되었는가, 민족 수는 몇 민족이고 그 민족들 중에 예수를 믿는 민족이 몇 민족이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이 몇인가, 이런 것들이 숫자로 나와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걸 보고 정리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 통계인 것 같아요. 세계 인구가 79억 5,395만여 명이에요. 그런데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6억 77만 명. 뭐 천주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좀 달라서 제가 일부러 개신교회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말하면 지금 세계에 79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73억은 예수님을 못 들어봤거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외면하거나 믿지 않거나 잘못 믿거나 대충 믿거나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6억,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냥 79억 대 6, 79대 6, 이런 숫자를 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일부러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생명을 얻는 길은, 쉬운 말로 천국 가는 길은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편안한 길, 그 길은요, 그 끝에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가는 길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예,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좀 험한데,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래, 가자. 근데 그 길을 가려고 했더니 좁은 문을 이렇게 들어가요. 아유, 좀 불편한데. 그런데 가는데 이게 그 안은 좀 넓으면 괜찮은데, 아이고, 한 사람 간신히, 어떤 데는 무릎 꿇고 기어가야 되고, 어떨 때는 막 여기 팔꿈치 까지고, 여기 머리 끝에도 까져갖고 피가 나고, 아야야야야야, 괜찮니?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요. 자기를 포기하는 길이래요. 누가 요즘 우리를 포기합니까? 요즘 누가 나를 포기합니까? 요즘 누가 나의 가족을 포기합니까? 나의 부모를,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들을요. 요즘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너 좀 챙기라고. 너 좀 챙기고, 너 좀 힘을 내서 너를 위한 시간을 갖고, 돈도 너를 위해서 좀 쓰고, 시간도 너를 위해서 좀 갖고, 너의 마음이, 너의 영혼이 좀 편안하기를 그렇게 살으라고. 막연한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노후에 조금 더 안전하고 안락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런 길을 가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79억 중에 우리를 불러 세우십니다. 잠깐만 일로 와봐. 내 저요? 그래. 야, 나하고 이 길로 가자. 왜요? 야,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에이, 말도 안 돼. 이 사람 다수결의 원칙 모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바보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알아. 이 사람들은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 나는 봤어. 내가 알아. 나랑 갈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망설이다가 쭈뼛쭈뼛 하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요? 이 길 끝에는 천국이 있다고요? 그래. 감사해요. 왜 나를 불러주셨,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야, 하나님은 너 세상이 있기 전부터 너를 보고 아셨어. 네가 마음에 드셨대. 너를 사랑하셨대. 그래, 너를 예정하시고 너를 택하시고 너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너에게 믿음을 주고 지금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게 하는 거란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야 왜? 여기 긁혔어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 아이고, 내가 천국에 가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아프긴 하네요. 아이고, 그래. 머리 또 쿵 했어요. 아유, 괜찮니? 아유, 괜찮아.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아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내가 장차받을 영광은 너무나 크고 값진 것이고 오래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걸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아프지만, 아이고, 조금 아프지만, 아유, 조금 속이 쓰리지만, 아이고, 조금 괴롭지만, 조금 억울하지만, 조금 답답하지만 괜찮아요. 그래. 아유, 힘들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보듬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요, 심판과 멸망이 아닌 영생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특별히 약속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79억 중에 73억이
그 넓은 길이라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다들 똑똑하고 잘 산다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게 다 옳은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돈만 있으면, 내가 어느 지위에만 올라가면,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자녀에게 내가 집 한 채를 물려주고 내 자녀에게 내가 돈을 좀 물려주면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이 걱정 없이 살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들도 똑같이, 나와 함께 내 자녀들도 똑같이 이 평탄한 길을 안전하게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기도 해요. 그렇지만 믿음과 내 삶을 연결짓지는 않아요. 직분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을 내 것으로 받지는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어 직분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다른 말로 말하면 특별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 표현들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어떻게 하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그래, 너무 사랑스럽대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혹시 상상하십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처럼,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흔히 익숙한 산신령같이 백발 노인에 긴 흰 수염을 늘어뜨리고 커다란 지팡이 하나 짚고 옷은 하얀색 도포를 쫙 늘어지게 입고 있으면서 이러면서 구름을 타고 다니실까요? 걸을 때는 천천히 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게 천천히 걸으시는 점잖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스바냐는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기쁨은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재율이하고 무슨 6.25 동란 이후에 처음 만난 것처럼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 녀석이 100번 이상을 목사님 불렀다고, 재율아, 제가 이랬더니 입가에 미소가 싹 그러면서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팍 안았어요. 그러고서 재율아 반가워, 잘 왔어. 야, 목사님이 재율이 이쁘고 좋아하고 사랑해. 그랬더니 지도 제 얼굴에다가 지 볼을 이렇게 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막 좋아서 안고 뛰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여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서, 아유, 나같이 나이 들고 이제는 아프고 그냥 뚜그렁 그냥 주름이, 여러분이 백발이 돼도, 여러분의 피부가 차글차글 주름으로 가득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퍽 끌어안으시고 막 춤을 추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하셨잖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양을 찾아서 힘겹게 찾아갖고 어떻게 해요? 들쳐업고 좋다고 뛰면서 막 와서 여러분 오늘 파티합시다.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들어오는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야야야 너 내 아들 아니야? 야 이 녀석아! 그러고서 막 뛰어나와갖고
돼지 똥 냄새 나는데 그냥 끌어안고 잘 왔다고 잘 왔다고 그러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냐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뭘로요? 뭘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 그 예수께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 왜 나 버렸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트에 가서 장난감 하나 이거 사줘요 이거 그런데 그거 사줄 돈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나중에 돈 모아 사줄게. 그때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주고 싶은데 너무 예뻐서 말이에요. 리아 엄마, 리아 예뻐요?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재율이 아빠 어디 갔어? 저 뒤쪽에 있네. 재율이 눈에 넣으면은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대. 전 넣어봤다니까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진짜 넣어봤어요. 너무 예뻐서 아파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막 그냥 이 가슴, 아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을 들으면서 숨 넘어가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요.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으시니까 하늘이 빛을 잃어버려요.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져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오늘 이 악물고 교회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악물고 참으셨어요. 왜? 사랑하는 우리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살리려고 아들 죽이셨다고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사랑을 아무나 모르더라고요. 우리만 알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아빠 나 죽기 싫어요 그러던 예수님, 아빠 왜 날 버리세요 그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더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좋아요. 1번 나에게. 다 같이 죄송합니다. 손 한번 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해보세요. 이거 한번 옆에 보세요. 계속 옆에 보세요. 옆에 보세요. 이러고 누가 있어요? 다 자기래. 예. 다 자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재율이도 있고 리아도 있고 제이도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같이 앉았다면 그들도 믿는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 아들, 딸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믿는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에이, 야, 아니야, 그거는. 내가 널 지켜야 돼. 하나님 말고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 자식들에게 아파트 한 채는 주고, 내 자식들에게 돈은 좀 쥐어줘야 얘네들이 좀 편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왜 여러분의 허리는 휘었고, 왜 여러분의 몸은 이것저것 부서지고 망가져 갑니까? 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천국 가자고, 그러다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나빠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고 말 그대로 뼈가 빠지도록 그렇게 고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 이렇게 두들기고 있을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지켜내고 내가 살려보겠노라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믿는다고 하면서요. 그런 건 저 큰 길 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님이 특별히 대우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불러서 잠깐 일로 와봐, 그리고 나하고 이 길 가자,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야. 나를 버리는 길이야. 내 삶을 포기하는 길이야. 왜? 네가 포기하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영원히 함께하며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그 길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지질이 궁상이고 고생만 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서글프고 서럽고 힘들고 괴로운 길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격려하고 내가 너를 응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내 평생에 믿는다 했지만 내 자식들 위해서, 내 가족들 위해서 평생 살아온 거 어떡하겠어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각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지키고 보호하고 어디까지 가도록, 천국까지 가도록 인도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다른 사람들 뒤치다꺼리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복음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거라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수 따라가며 예수 흉내내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를 흉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흉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잘 참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흉내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거두고 있지 않을까요? 돈으로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들만 불러야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만 불러야죠. 회장님, 사장님들만 불러야죠. 근데 왜? 돈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특별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러한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시며 특별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세요. 무슨 초대장? 펼쳐보니 VIP, Very Important Person, 우리를 향하여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고, 매우 귀한 사람이라고,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겠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그 사랑에 대해 알려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그 사랑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이 땅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체중이 5kg, 10kg, 15kg 막 빠져서, 제가 아까 보기에도 뒷모습을 얼핏 봤는데 바지가 헐렁헐렁헐렁한 모습, 걱정이 될지라도, 혹시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혹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전보다 30%도 간신히 유지하고 이 약물고 버티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친구들이 다 떠났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괜히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넌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코로나에 걸리고 병원에 실려가고 다치고 피 흘리고 아파도 그래도 넌 나의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씀을 들으시며 믿으시며 이 말씀이 내 거라고 확신하시며 이 땅을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 힘의 버거운 삶 속에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잃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예수와 함께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특별하신 분들,